바닷가에서 두 굴조개가 이야기를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한 굴조개가 하소연을 합니다. 자기 뱃속에 원인을 알 수 없는 혹이 생겨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 말을 듣고 있던 다른 굴조개가 은근히 자신을 자랑합니다. 너는 참 안 됐구나. 나는 아무 탈 없이 잘 지내는데 넌 참 괴롭겠다. 그러면서 자신에게 건강을 주신 조물주를 찬양을 합니다. 이런 굴조개들의 대화를 지나다가 엿들은 한 거북이가 건강을 자랑하는 굴조개에게 이렇게 귀뜸을 해 주었답니다. 당신은 건강해서 좋을지 모르지만 뱃속에 혹이 있다고 아파하며 신음하는 저 굴조개는 지금 그 뱃속에서 진주를 만들고 있는 겁니다. 아마 앞으로 당신과 저 아파하는 굴조개와의 가치의 차이는 천지 차이일 겁니다. 어느 동화에서나 나오는 이야기죠. 그러나 갑자기 찾아오는 아픔, 인생의 여러 가지 고통으로 힘들어하는 모든 이들에게 이런 진주를 잉태하고 키우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그 고통이 도리어 훗날에 자신의 삶을 더욱 빛내줄 가치 있는 축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시편 한 수를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시편은 다윗의 시 73편, 고라 자손의 시 12편, 아삽의 시 12편, 솔로몬의 시 2편, 모세, 헤만, 에단의 시 각각 1편, 작자 미상의 시 48편, 총 150편의 시가 모아진 것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30편은 다윗의 노래입니다. 다윗이 생명의 위협을 받을 정도의 큰 병, 중병을 앓고 난 뒤에 병에서 구원받았음을 감사한 시입니다. 2절, 3절에 보면은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나를 고치셨나이다.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하는 것으로 보아서 다윗이 중병에 들어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적이 있는데 극적으로 살아난 것으로 보입니다. 죽음의 집이라고 일컬어지는 수월에 빠진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끌어내었다고까지 표현하는 것으로 보아서 정말이지 다윗은 거반 죽을 정도로 중병에 들렸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의 생애에서 그가 이토록 죽도록 앓은 적이 언제일까요? 성경에는 그러한 기록이 구체적으로 없습니다. 그러나 그 가능성은 있습니다. 사무엘하 24장에 보면 다윗의 인구 조사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행했던 그 사건 때문에 전국에 온역이 즉 돌림병이 돌았는데 이 병으로 인해서 7만 명이 죽어나갑니다. 이때 다윗도 역시 그 병을 심하게 앓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니 앓은 정도가 아니라 거반 죽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수월에 내려간 자기 영혼을 하나님께서 끌어내셨다라고 할 정도이니 그 정도를 짐작할 만하죠. 혹 중한 병으로 가슴이 철렁해하는 교우들이 있다면 바라건대 오늘 다윗의 고백 그대로 이 기막힌 은총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1846년경에 목사가 되겠다고 재원을 한 젊은이를 진찰한 의사가 말합니다. 이런 병약한 몸으로 목회를 하면 1년 후 죽습니다. 목회를 그만두십시오. 그러나 이 젊은이는 순교한다는 각오로 복음을 증거했고 불우한 이웃을 위해 구제 사업을 펴는 가운데 무려 84세까지 살았습니다.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면은 바로 1878년에 구세군을 창설한 윌리엄 부스입니다. 그런 말년에 이렇게 말을 남겼습니다. 젊었을 때 의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의사를 버렸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만 의지했다. 그러자 이 믿음이 나를 지켜주었다. 아플 때 병원 가지 말라는 말 아닙니다. 좋은 의사, 좋은 병원을 만나는 것도 하나님의 큰 축복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말이죠. 심한 중병에 들었을 때에 근심과 걱정이 가득할 때에 병원에서도 어렵다고 손을 들 때에 여러분 더욱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하나님께서 소홀에 빠진 내 영혼을 억지로 강제로라도 끌어내시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이젠 틀렸다 싶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역사로 나를 살리시는 그런 은총이 있을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질병에서 구원해 주시는 은혜의 역사가 언제나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이 그런 경험을 한 겁니다. 죽음의 문턱까지 들어갔다가 하나님이 끌어내 주시는 것을 경험하고서는 그리고는 시편 30편을 쓴 겁니다.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다윗은 이 시편에서 세 가지를 특별히 감사하고 있습니다. 첫째로는요, 고통 중에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고쳐주셨다,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즐겨 들으십니다. 길거리 나가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외쳐보십시오. 여러분 내 말을 좀 들어보십시오. 누가 들을까요? 아무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거리에서 내가 열정적으로 떠들어도 누구 하나 제대로 거들떠 보지도 않습니다. 더군다나 깊은 병이 들었습니다. 일어나기 힘들어 보입니다. 그러면 더더구나 내 말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 우주를 만드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내 말을 들으신답니다. 나는 이것이 너무 기막힙니다. 그 엄청나신 하나님께서 내 말을 들으신다는 것이 너무 기가 막힙니다. 들으실 뿐만 아니라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에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그저 힘이 없어서 낙심하여서 속으로 옹알옹알 했는데 아무도 듣지 못했는데 그 순간에 내 그 옹알거림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 마음의 상태를 아시고 역사를 펼쳐주신다는 그 사실이 참 기가 막힙니다. 기도하세요. 옆 사람은 못 들어도 저 높은 곳에 계신 우리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기도하세요. 자식은 못 들은 채 해도 하나님은 꼭 기억하십니다. 기도하세요. 무능력자의 무기력한 중얼거림 같지만은 그것은 하나님의 권능으로 내 삶 속에 열매에 맺힐 겁니다. 우리 하나님, 이 보잘것없는 인생, 우리들의 기도, 그것도 눈물 어린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다윗은 하나님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은총은 평생인 것을 감사합니다. 5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이 세상 살다 보면 하나님의 노여움을 살 때가 있지요. 어찌 없겠습니까? 순간적으로 잘못 판단하고 순간적으로 욕심이 동하여서 잠깐 욕망에 눈이 멀어서 양심이 마비되어서 하나님의 법도를 어기고 하나님의 노여움을 살 때가 있습니다. 중고생 시절에 한 친구네 집에 놀러 갔다가 무시무시한 친구의 아버지를 만났습니다. 얼마나 엄하고 무서우신지 그 앞에서 숨도 제대로 못 쉴 것 같습니다. 그 친구가 실수를 했는데 그 실수를 책망하는데 그 아버지 얼마나 무섭게 책망하는지 간다는 말도 못하고 그냥 슬그머니 도망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후에 그 친구를 만나서 야, 너네 아버지 그렇게 무서운데 어떻게 사냐? 했더니 씩 웃으며 말합니다. 우리 아버지 그때뿐이야. 하나님의 노여움을 살 때에 우리는 절망적입니다. 무섭습니다. 끝장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노여움은 잠깐이요 하나님의 은총은 평생입니다. 그러기에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어 울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간곡히 기도하고 잠들었더니 아침에는 새날 새 은혜로 기쁨이 찾아 깃듭니다. 이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이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에게도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셋째로 다윗이 감사한 것은요, 교만하여 범죄하였으나 회개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다는 겁니다. 6절 말씀에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무슨 뜻인가요? 형통할 때에, 자기가 잘 나갈 때에 말하기를 나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다, 나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라고 호언장담하며 자기 자랑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잘 나감이, 자신의 형통함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것인데 마치 자기가 잘나서 그런 것 같이 그런 교만한 자세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인구조사로 나타났습니다. 율법에 의하면은 인구조사, 수를 해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인구조사를 합니다. 그의 신하들 모두가 만류하는데도 그는 그것을 감행을 합니다. 왜요? 엄청나게 늘어난 수를 확인함으로 대내외적으로 자기의 능력을 자랑하고 파서 그랬고, 그 수가 늘어남으로 세금을 더 걷어들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러했고, 군사력을 키울 수 있기 때문에 그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인구조사에는 자기 능력 과시가 그 밑에 깔려 있었던 겁니다. 자기의 능력을 과시하는 것이 사실 뭐 그리 잘못되었습니까? 세상에서는 하등 잘못된 게 아니죠. 그러나 말이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법도에서는 그건 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늘 하나님의 은혜가 자신의 삶 속에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 세계에서는 그것은 죄악이며 바로 교만입니다. 교만에 근거한 모든 행위들은 하나님 앞에 죄죠. 그러기에 다윗은 말이죠, 거반 죽도록 맞았습니다. 그 자비로우신 하나님이 그냥 마음에 쏙 들어버렸다고,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흡족하다고 그렇게 사랑하셨던 그 다윗인데, 이 다윗이 교만병에 들어가니까는 하나님께서 때리시는데 죽도록 때리셨습니다. 거의 죽을 직전까지 갔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어떠한 죄라 할지라도 회개만 하면 언제나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시고 긍휼히 여겨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내가 범죄할 때도 늘 여전합니다. 그러게 회개만 하면은 그 은혜와 사랑은 나에게 기막힌 놀라운 눈물로 다가옵니다. 회개하기를 두려워하지 맙시다. 회개는 은혜를 갑절로 얻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다윗이 범죄함 속에서 회개할 때 그가 받은 징계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11절에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고 고통과 아픔의 상징 베옷을 벗기시더니 기쁨으로 띠를 띄워주셨습니다. 누구에게? 회개하는 이에게. 이렇게 기막힌 감사의 사연들을 찾아내며 다윗은 결론을 이렇게 내립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어떤 삶, 어떤 일이 있더라도 결국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져야 할 자세는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백성 성도들을 특징 지을 수 있는 단어가 뭐겠습니까? 특정한 종교적 고유의 단어가 아닌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단어들 중에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기독교인들을 그대로 드러내주는 그런 단어가 뭐겠습니까? 믿음, 소망, 사랑, 맞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이란 단어를 자주 사용하는 사람들은 짐작컨대 거의 모두가 다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교리적인 단어들을 제외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뭐겠습니까? 그 단어만 들으면 말이죠, 아하, 하나님 믿는 사람이구나, 아,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아, 교회 다니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우리의 정체성을 드러내 보이는 그런 단어가 뭐겠습니까? 그걸 알기 위해서 우리는 시편을 묵상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시편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일반적인 삶에서 나오는 노래이기 때문이죠. 시편에는 나와 똑같은 사람들의 마음이 그대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시대를 초월하여서
나라를 초월하여서 민족을 초월하여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그 똑같은 심정이 삶의 처지와 환경이 그대로 노래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믿음 갖고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죄악의 유혹이 얼마나 강한지,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 그대로 표현되어 있는 것이 시편입니다. 그래서 시편을 읽고 묵상하면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시편은 우리 성도들의 일반적인 삶의 노래입니다. 그런데 이 성도들의 삶의 노래 시편에서 가장 많이 드러나는 단어가 뭘까요? 우리가 주로 자주 사용하고는 믿음이라는 단어.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성경 전체에 225번이 등장하는데 시편에는 말이죠, 한 번도 이 단어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소망이라고 하는 단어는 성경 전체 97회 등장하는데 시편에는 8번밖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는 성경 전체에 무려 517회 등장하는데 시편에는 40회밖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감사라고 하는 단어는 성경 전체에 176회에 등장하는데 시편에만 그 절반에 가까운 74회 감사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비율로 따져볼 때 꽤 많이 등장하는 단어이죠. 물론 이 단어가 변형된 그러한 단어들, 유사한 의미를 가진 단어들 굉장히 많습니다. 신학적 교리적인 면을 벗어나 우리 신앙인의 일반적인 삶 속에서 가장 많이 회자되는 단어는 다른 거 없습니다. 단연코 감사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면서 무심코 뱉는 단어들 중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아주 자연스럽게 나오는 단어는 감사입니다. 이는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감사가 없는 하나님의 백성은 가짜입니다. 감사는 우리로 하여금 참 하나님의 백성임을 드러내주는 단어입니다. 길을 가다가 우연히 들려오는 말들 중에 참 감사하지요 라는 말이 들린다면 그 말을 한 사람의 종교는 뭘까요? 결코 불교 신자 아닙니다. 그건 기독교인, 그리스도인입니다. 매사의 모든 경우에 그리스도인이다 하면은 감사하지요, 감사합니다 라는 표현 아주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며 삽시다. 감사는 신앙의 가장 정점, 탑클래스입니다. 신앙생활의 최고의 경지는 감사와 찬양입니다. 교리적으로 좀 부족해도, 열심 면에서 좀 부족해도 올바른 감사의 생활을 하는 사람, 신앙의 경지에 올라선 겁니다.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리이다. 다윗의 노래처럼 우리도 영원히 주님께 감사하며 삽시다. 기독교는 감사의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불평과 불만의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더라도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인도하심과 그 깊으신 뜻을 믿고 상황에 따라서 우리는 좌지우지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무조건 감사하는 감사의 백성들입니다. 이 감사 표현할 수 있는 절기, 기회가 왔습니다. 오늘 예배당에 들어서면서 여러분 느끼지 않으셨습니까? 예배당 1층 그렇게 이쁘게 장식된 예배당 로비 누가 했을까요? 우리 송수정 선생님이 어제 하루 종일 혼자 그걸 하고 있습니다. 왜 이분은 데이트도 바쁜 양반인데 그 황금 시간 주말에 토요일 날 하루 종일 앉아가지고 혼자 그걸 했을까요?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기회가 자신에게 찾아왔음을 알았기에 그랬겠죠. 평상시 마음속으로만 감사해 하던 것을 실제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있는, 교회에 표현할 수 있는 기회가 자신에게 찾아왔기에 기회를 놓치는 것은 바보입니다. 추수감사주일이 다음 주일로 다가옵니다. 여호와께 감사합시다. 그분의 은총이 여러분에게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마음과 말뿐 아닌 정성 어린 감사의 표현, 큰 눈물 어린 풍성한 감사의 제물에 풍성한 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이죠, 그 어려운 빌립보 교회, 그 부유한 교회들 다 제쳐놓고
그 가난하고 어려운 빌립보 교회가 정성 어린 감사의 표시를 보내오자 그것을 받아들고 눈물 속에서 감격하면서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하며 감사의 제물을 올리는 모든 성도들의 제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마침내 그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시기를 복의 근원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어렵고 힘든 세월이 계속되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딸들이요, 하나님의 기뻐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 힘든 일이 있어도 애써 우리는 고개를 돌려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속상한 일이 있어도 애써 우리는 고개를 돌려 십자가를 바라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 신뢰하며 그 예수님의 사랑 마음에 새기고 미소 지으며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하는 주의 백성들을 품에도 안아주시고 하나님, 마침내 저들의 눈물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고 제가 변하여 희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었을지라도 아침에 자고 일어났을 때에는 기쁨이 찾아오는 복된 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인하여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돌아보시고 저들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풍성한 대로 채워주시는 기막힌 은혜와 은총의 역사가 우리 왕심리 중앙교회에 넘쳐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